자, 지금 계속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제일 먼저 성전 잠시 들리고 가시고 그 다음날 성전을 막 정결하게 하는 일이 시작되고 나오면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성전의 개념, 성전을 두고 성전 신앙은 하나님 신앙이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겠죠. 마치 뭐가 같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 에덴 동산의 중앙. 거기에 상징적인 게 선악과. 그래서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성전 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 그게 본래 신앙인데 또 말씀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지만 선악과를 보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율법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기억이 안 되잖아요. 보여지는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내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 주셨지. 율법 정신이 생각나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조차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물건을 받고 돈을 갚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 고용해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들, 성전 중심으로 생활이 되고 성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오히려 성전에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장사하고 이익 보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전의 제 기능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없어져 버리고 뭐만 있느냐, 장소의 개념만 있다고. 그러면서 성전을 오해하기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이 개념은 우리는 파워야.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걸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긴다. 예,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승리지만 그 개념이 육신적인 정치적인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승리. 다윗의 영화로웠던 다윗의 왕조가 회복. 그게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회복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짓겠다는 것도 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대국을 이루겠다. 힘, 파워를 내가 갖겠다. 이게 지금도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 모든 얘기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성전과 예수님이 같아요. 성전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나가시잖아요. 기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더 임재하셔야 돼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도 집에 가듯이 주님도 나가신다. 그럼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 축구 경기, 월드컵 경기장처럼 어마어마하게 막 함성이 들리고 전 세계 방송을 하고 난리 나는데 승리를 하고 그리고 퍼레이드를 하고 싹 돌아가 버리는 경기장. 그냥 평소의 들판보다 더 썰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저녁에 싹 가르고 텅 빈 공간.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한번 시작된 그 사랑은 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생명이 지어져서 영원히 가는 거.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런 배경에서 11장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시작이 됐죠.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조용히 둘러보시고 나오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현장을 보니까. 그리고 나오시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세요. 성전과 연결된 거예요. 그 뭐 예수님의 권세가 저주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암은 말라자라 막 그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명령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뭐 저주를 해서 암도 막 끊어내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본문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전과 연결된 거예요. 성전을 볼 때 무성한 잎만 무성한 열매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성전이면 기가 막혀. 우리 인생 신앙이면 얼마나 기가 막혀. 미션이다 하고 기도하고 막 잎은 청청해요. 그냥 잎사귀가 청청해서 기도는 막 쭉쭉쭉 빵 떴다 보고 다 하는데 주님이 찾으실 때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가서의 신부는 잠금 동산이 있어야 돼요. 봉안샘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만 들으려고 모아두는 게 있다고요. 옥합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때 정확할 때 내가 터뜨리려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없어. 찾으실 때 없어.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했냐? 인생 뭐 살았냐?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아프고 온 거예요.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다고 화려하기만 했어.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믿음의 수고와 인내와 전도와 헌신이 없어요. 옥합을 깨트는 여인의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영원히 기념하리라. 그렇잖아요. 그게 있으셔야 돼. 그걸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죠. 예배. 진짜 예배. 성전에 있어야 될 진짜는 예배잖아. 예배.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셔가지고 다음날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 안에 장사하는 거 막 엎으시고 내쫓고 하신 거 막 너무너무 왜곡하고 하던 하나님이 아닌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악하잖아요. 뭐 장사를 했다는 개념보다는 주의 성전 안에서 이익을 보려고 인간의 이익 보려고 전원 계산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전이 있어야 될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찬 돈과 관련된 게 연결된 게 제일 악한 거거든요.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다 성전의 메시지, 성전에 대한 메시지. 한마디로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신앙이 완성된 곳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때 성전 지어질 때였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들으셨어요.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서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 들어주겠다 그러죠. 그게 성전 신앙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계심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게 성전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 거기서 일하는 성직자들이나 전부가 다 장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신앙을 망한 거예요. 성전 신앙이 육신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신앙 자체가 이제 성전 신앙이 가만히 보면 형태는 성전이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모든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어떤 질서도 없을 때 하나님 질서를 쫙 완성시키는 핵심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 에덴 동산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의 개념, 유일한 것, 주님이 함께 계신 것, 중심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선악과가 있는 것, 이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이게 성막으로 옮겨지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동했잖아요. 결국 안정된 정착이 된 솔로몬 성전, 이게 계속 이제 스룹바벨로 이어져 계속 제3성전까지 짓겠다는 게 그런 개념인데 아니야.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그 성전 개념이 깨진 거예요. 이제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제3, 제4, 제5 지어봐야 늘 이 짓 할 것 같으니까 끝낸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고요. 형태가 달라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던 개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주님이 생각나야 하는 법궤처럼 주님이 항상 계셔야 되는 거.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게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전을 만들겠다. 그게 우리 이제 교회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 가운데 계시는 거.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 자체가 망한 겁니다. 이 성전 신앙 자체가 기능을 다 했어요. 성전의 신앙의 종말이에요. 성전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껍데기, 문이에요. 장사치예요. 지금 뭐 절도 가면은 관광지 있고 매 문화재 뭐 그런 것처럼 교회도 오래된 전통을 가지면 문화재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문화재. 100년 된 교회. 여기 강화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100년 된 교회. 문화재예요. 그거 구경하러 와. 역사적으로.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매매하고 장사하고 독점하고 이익 보고 그 마음으로만 시커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없어요. 성전에 기도가 없고 성전에 예배가 없고 예배는 형식이에요. 형식. 돈 매매 팔기 위한 형식. 성전인데 예배에 기능이 없고 기도에 기능이 없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돈이 돌겠죠. 종교놀이하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뮤지컬하고 돈 받고 뮤지컬 입장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또 어떤 데는 비슷하게 헌금을 막 정해줘. 기도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막 정해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기능만 하는 거예요. 기능 서비스. 난 우리나라가 좀 좋다고 생각해. 예배 시간. 미국은 좀 그래요. 너무 국수적인가? 미국은 워십 서비스 그래요. 서비스 뭐 그럴 수도 있죠. 말이 좀 뉘앙스가 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우리 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우리나라도 비슷해져 가는데 대집회를 하면 돈 받아 입장료 내야 되다. 회비. 대집회를 하면 공간 빌려야 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모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큰 교회 빌릴 수 있죠. 빌리면 웬만하면 허락하고 큰 교회에서 빌려서 같이 예배하고 그 교회도 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무슨 센터를 빌려가지고 그 렌트비가 어마어마한 거 다 그래 해온지 회비를 다 받아내고 그게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돈 없으면 기도도 못 받고 예배도 못 드리는 시대가 돼요. 다 서비스니까.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부터 집회에 입장료가 있고 회비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사전에 등록 안 하면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시대 흐름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잎사귀만 무성해. 광고만 무성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을까? 자, 13장에 넘어왔을 때 제자 중 지금 성전에서 나가면서 제자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인테리어 예수님 돌들 어마어마하게 돌이 막 대리석 빛과 번쩍 기가 막힌데 이 돌들 이 건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이 건물 인테리어 좋으니까.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1절 2절이죠.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인간의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성전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인간의 활동은 무너져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예배 찬양 준비했고 또 심지어 목사님이 설교까지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진짜 임재가 강해지고 지성소 같은 임재가 임하고 설교가 되겠어요? 주님이 여기 주권적으로 계시는데 누가 거기서 떠들어 되겠어요? 설교도 다 인간의 종교 활동이라는 거 그게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직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솔로몬 성전 모세의 장막에도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부터 시작하잖아요. 누가 거기에 나서서 뭐 이래라 저래라가 나서지 주님이 계시는데
심지어 성직도 안 되는 게 성전이라고요. 인간의 활동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건물 성전이 끝나고 우리 자신이 믿는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이게 예수님 오신 역할이거든요. 성전 보면서 하신 지금 이 시기가 이 일주일 이 시간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고 이걸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하실 일이 성전 세우는 일이에요. 진짜 성전. 내 자부심, 내 자랑, 나의 의, 자기의 이게 가득 차 있는 성전. 그 교회가 브랜드로 가는 거. 자기는 신앙 하나도 없는데 어떤 교회 다니는데 이게 브랜드예요, 브랜드. 내 주님, 내 하나님, 내 고백이 살아있지 않은데 건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교회 다닌다고 뭐 알아주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이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런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싹 무너져야 된다. 껍데기 신앙 사라지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건 이 건물 중심은 끊어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참 아이러니해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빨라요. 쭉쭉 뻗어 올라가요. 다른 나무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요. 근데 잎만 무성하다. 웃기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거죠. 열매가 있는 진짜 우리 내면의 중심이 누가 예수님 계시는 거.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강하다, 크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강력한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건물만 커요. 인맥 파워만 있어요. 사업만 해. 그렇게 막 큰 교회가 모여간다면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도 대기업 얘기했지만 대기업은 큰일 해야 돼요. 국가정상회담 열리면 대통령끼리 만나는 걸 끝나지 않고 거기에 아무나 골목 상권 서민들 데려갈 것 같아요. 장관 데려가고 거기 대기업 총수들 데려가잖아요. 그쪽 대기업 총수들 만나게 해서 협력하고 기회 주고 필요한 법도 바꿔주겠다 해서 그렇게 기회를 줬으면 그걸로 크게 놀아야지. 골목 상권까지 중소기업 건들고 골목 상권 건들고 그거 압력 넣어가지고 철근 빼먹고 막 이런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맥이죠. 교회가 그래요. 대형 교회, 큰 교회는 큰일 해야 돼요. 근데 전부 뭐 하느냐. 그냥 구석 골목까지 시골까지 옛날에 버스 보내가지고 싹 쓸어와 버리고. 예전에 서울의 모 교회는 참 좋은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는 청년 10명 이하로 팀을 만들어갖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보내더라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나가라고. 딴 데 정해서 들여오라고. 거기가 11조도 하고 오고 청년들 거기서 섬기라고. 필요하면 거기서 찬양 봉사도 하고 오라고. 막 몇 주. 막 보내는 거예요. 보내라고. 강제로. 그런 교회가. 코로나 걸렸을 때 강동구의 모 교회도 거기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도 그 교회 지역 다 조사해서 개척교회 집사님들 돌아다니면서 확인 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주는 그 데이터 말고 직접 다니면서 목사님 뵙고 교회에서 헌금 나누겠다고 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나눴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진짜 큰 교회죠. 큰 교회. 어려울 때 같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등치만 크고 검을 시커멓게 뻘겋고 맨날 불 꺼져 있고 쓰지도 못하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능이 아닐 수 있어요. 장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성전을 진짜 성전을 지으시겠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성전을 짓겠다는 거. 이제 보이는 성전. 점점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헤롯 성전 때는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점점 크게 했겠죠. 아파트도 점점 커지잖아요. 빌딩도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 짓는다 그러면 그 솔로몬 성전도 보면은 성막에서 막 2배, 3배로 확대됐잖아요. 헤롯 때는 더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커졌다고 화려하고, 지금 짓는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거예요, 높이.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진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성전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게 진짜 성전 신앙의 회복이고 또 부활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성전, 그것이 진짜 성전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건 우리 죄만을 위하고 영혼 구원만을 위한 거라면 그냥 구원 받고 바로 천국 가는 거 다 만들었겠죠. 근데 무엇까지 하는 영생의 삶을 이 생에서도 누리도록 사명과 누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그러려면 진짜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첫 번째는 주님은 그냥 죄만 담당한 게 아니에요. 채찍 맞으시면서 아팠어요. 고난을 당했다고. 채찍을 맞는 것 이유는 질병까지 담당했다는, 질병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싸워 명령이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죄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 성전 신앙을, 진짜 성전 신앙을 회복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서가는 예배적 삶을 살라는 거죠. 예배적 삶. 그래서 인간적인 건 다 무너져야 돼요. 사람들 끌어모으고 사람들 인맥 형성되면 그 힘으로 뭘 하겠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막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기능이 많죠. 사람 많이 모이니까. 일단 사소한 거로 보면 우리 교인들 성도들 안에 빵집을 한다. 그러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라도 사다 주고 먹고, 빵 먹을 때 서로 사주고 팔아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 잘 살 수 있으면 서로 예배신앙 모일 때 힘이 되고 좋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힘들이 점점 커지면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헌혈 어려울 때 헌혈 접식자 이런 전화해서 우리가 오늘 300명 헌혈하겠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대신에 후원 얼마 해야 된다고 막 이런 압력을 놓고.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권사님 단합회에 가는데 후원해야 된다고. 그런 압력을 받을 때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런 인맥을 사용해서 힘을 넣을까요? 정치인들 힘 주겠다고 하면서 힘을 쓰면 될까요? 돼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전의 기능은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인맥으로 뭔가 해보는 게 아니라고. 오직 예수님 안에 서 계시는, 단단히 서가는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아직도 유대인들이 제3성전 짓겠다는 의도가 뭐예요? 제3성전. 유대인이 힘을 자랑하겠다는 거. 힘을 얻자. 하나가 되자.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힘을 기르는 것은요, 죄예요, 죄. 선악과 따먹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겠다는 의도예요. 그게 죄성이라고요. 겉으로는 성전 회복이 영적으로 하나님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힘을 가지고 심판자 되겠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휘적겠다. 무엇이 다 무너버리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 성전을 파괴하시겠다. 하나님은 인간적 성전을 파괴하세요. 이미 파괴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진짜 성전 신앙을 세웠다고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바벨탑이죠. 힘을 세워 모으기 위해서 크게 올라가겠다. 선악과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바벨탑 때 그랬잖아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걸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우리가 모이자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성전 중심으로 바벨탑 지어놓고 힘을 발휘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야죠. 깨트려야죠.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3절 보니까 재밌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자, 여기 보니까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재밌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는 산과 산이 있고 쭉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한쪽은 성전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성전산. 반대쪽은 감람산. 감람류는 올리브죠. 기름 부음.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쪽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3절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저 건너편이, 골짜기 건너편이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에요. 좀 재밌는 설정 아니에요? 왜냐? 성전산과 감람산 두 산이 있는데, 성전산에는 지금 헤롯의 성전이 있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큰 건물에 모든 유대인이 갈망하는 성전산의 성전. 이쪽은 감람산인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계세요. 그러면 영적인 모든 영적 구심점은 예수님이 계신 감람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온 우주가.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근데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감람산 관심 없어요. 어디 관심 있어요? 화려한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금.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 늘 말하는 의리 삐까번쩍 엄청난 대리석, 막 얼굴이 비칠 것 같은 대리석. 성전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게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감람산을 향하여 가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쪽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갑니다. 귀찮으니까 또 돈 매매 팔아가지고 해야 되고. 주님 어디 계시는데? 감람산에 계시는데. 그래서 시브리서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영분 밖, 골고다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성 안에 있지 말라고, 영문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영문 밖으로 나오라, 갈보리로 와라. 예수님 만나야 된다. 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서 죽으신 게 아니고 나오셔서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주님 만나려면 영문 밖으로 나와야 된다. 너희 각자의 성에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한쪽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식의 화려한 성전, 맞은편은 올리브예요. 감람나무 무성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곳, 예수님 계신 곳. 성전 건물 대 예수 그리스도, 어느 쪽이 우리의 선택인가? 헤롯의 성전과 예수님, 어느 쪽이냐? 화려하고 멋지고 엄청난 디자인, 인테리어가 가득한 헤롯의 성전과 그냥 자연 환경, 감람류만 있는, 머리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계신 예수님,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어느 쪽이냐? 예수님이겠죠. 그죠? 근데 장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익점 보겠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죠. 돈 벌어야 되니까. 매매하겠다 그러면. 그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의 신앙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기준, 선택에 예수님으로 옮겨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이제 건물 신앙에서 예수님 신앙, 영적 신앙으로 옮겨가야 돼. 생각과 마음의 기도가 싹 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랬잖아. 오직 예수님부터 시작.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 마중물 그거 없으면 뽐뿌질 안 돼요. 헛수고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진짜라고요. 근데 이단들은 아니죠. 사람 주목하죠. 사람 쇼를 해요. 문선명 거의 살아있을 때 뭐 통일교 행사할 때 보세요. 막 무슨 왕관, 난 좀 진짜 이단이라고 그래도 좀 창피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왕관을 쓰고 무슨 뭐 이상한 두루마기에다가 뭐 이거 들고 막 차 타고, 난 하라고 그래도 웃기고 코미디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좋을까요? 반짝반짝 하는 거? 뭐 연극 노래도 아니고 그걸 보고 또 환호하고 막 참 대단해. 걸그룹도 아니고 그런 할아버지 4명 모아놓으면 웃길 것 같아 정말. 이만희 나올 때 보세요. 막 난리를 치고 정명석 나올 때도 난리를 치고 뭐 흰말 타고 할아버지가 흰말 타고 나오고 무슨 쇼를 하는 거. 가짜들의 특징이 쇼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사람이 유명해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유명해지셔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나야 돼요. 건물 중심의 성전신앙 그래서 끝나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시대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 말씀드렸죠. 안에 막 글라스로 막 쫙 하고 그냥 막 빛과 번쩍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가면 다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옆에 누구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인테리어는 뭘로 했나 천장은 뭘로 했나 아무것도 안 보여. 더우면 좀 시원한 거, 추우면 좀 따뜻한 시설 하나.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하는 거. 옆에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 덩그러니 있어도 돼. 방음 시끄러우니까 좀 그 정도. 그리고 온통 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하면 돼요. 다 눈 감고 주 앞에서 감사하고 그럴 거니까. 눈만 감으면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로 가득 찬 게 인테리어라고. 우리가 인테리어예요. 우리가. 벽돌을 뭘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건물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미지 하겠다는 거고 우상하겠다는 거고 이미지 전부가 다 건물 신앙입니다. 성전 신앙은 말씀 중심이고 예수 중심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도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인간이 높아지는 건 다 무너뜨리겠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모든 이론 생각 다 무너져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건물 신앙이 아니에요.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감사하게도 코로나 이후에도 전 세계 추세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약해지면서 건물로만 갔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마음은 아프겠죠. 교회 지을 때마다 다 더 추가로 더 많이 건물 위주로 건물이 생명인 것처럼 지었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다 무너져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신앙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익숙한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한 모습들. 그게 뭐예요? 죄죠, 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건물 신앙이 죄로 가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래요. 행위로 무슨 도둑질한 게 죄, 그런 죄가 죄만이 아니라 진짜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요. 그때 그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이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의미해요. 빗나감, 벗어난. 그러니까 화살을 관역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목적을 두면 죄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광장에 사람이 많은 곳에 왔어요. 그래서 화살을 딱 했으면 관역에다 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싼다. 근데 화살을 딱 해놓고 관역이 아닌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살인자죠. 살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건. 인간을 향해서도 관역이 잘못되면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은 무섭고 위협적이고 나쁜 거지만 하나님에게 원래 가야 될 관역이 다른 곳의 관역을 향하는 것 자체가 죄래요. 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내 중심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명예가 들어가 있어요. 자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막 끙끙 매고 산다. 그게 죄라고, 죄. 관역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쩔쩔매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 때문에 막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이 들어가 있어요. 또 명예가 들어가 있어요. 내 자존심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올라가고 울긋불긋하고 견디지 못한다. 우상이에요. 전부가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 아닌 건 다 우상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로 도망해 갔을 때 사울이 그걸 알았어요. 잡으러 가자 해갖고. 근데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와가지고 갑자기 급동이 나와. 급동. 급하게 쫓아내니까 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이잖아요. 아무데나 싸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좀 지저분한데. 그래서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다가 또 싸러 들어갔네. 근데 거기서 세계 최초로 왕이 똥 싸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있었어요. 완전 기회죠.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다윗을 위한 기회를 주셨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얼마나 똥 싸는데 좀 그냥 먹지 말라는 거 더럽게 먹다가 이게 꽉 차가지고 변비가 단 거. 그냥 푹 싸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하니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아침부터. 그거 또 싸니라고 자기 옷자락 잘리는지도 모르는데 옆에서 다윗이 가까이 와가지고 싹 잘랐어요. 옷자락을 자르고 갔어. 그리고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의 태도를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자른 거.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찔렸대요. 그것도 찔렸대요. 왜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옷 자른 것도 찔려서 마음이 지금 사울의 마음이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중입해서 쩔쩔 매는 거예요. 찔린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예요.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칼을 가졌으면요, 그 칼을 써서 자기 뜻을 이루내려고 막 설치려고 그래. 돈 주면 돈 갖고 막 설치려고 난리예요. 자기 이름 앨범 만들고 금으로 장식하고. 근데 다윗은 칼을 쥐어주지만 칼로 살지 않았다고요. 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칼이 있었지만, 돈이 있었지만, 명예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을 때는 마음이 찔렸다고. 작은 그림자라도 찔렸다고요. 칼로 사람 베는 게 아니고 겨우 옷자락 이렇게 살짝 벤 거예요. 징표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왜 칼로 살지?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하나님도 살아야 돼. 이것까지 맡기고 그냥 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꼭 그림자 남기는 건가? 이런 마음으로 찔렸다는 거예요. 인생을 막 살다가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 살아요. 막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찔릴 때가 온다고요. 그때가 진짜 이거 아닌데 싶을 때가 진짜라고요. 돈 있어요. 돈 막 써요. 왜? 이 돈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쓰는 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쓰는 거예요. 막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돈이라는 게 느껴진다. 어느 순간 내가 벌었지만 아니라는 걸 깨달아진다고요. 아멘? 그럴 때는요, 마음대로 못 써요. 돈이 많은 분들이 돈은 못 쓴다고. 제 마음대로. 필요한 거. 나는 일이다. 내게 맡겨주신 일.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식당에 음식 먹으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 있어 뭐든지.
근데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래 하나님이.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 또 먹을 수 있지만 약자를 위해서 안 먹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못 먹는 게 아니죠.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한 번도 안 지셨어요. 죄란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죄를 알지요. 근데 죄를 안 지으셨다고. 어느 순간 찔리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내가 마음대로 썼는데 내가 번 돈이니까 또 이게 쌓여져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될 때 이제 쓸 수 있는 때가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임재가 느껴지네. 쓰려고 하면 임재가 느껴져. 성전만 향해 있는데 감난산 쪽을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풀어내기 시작하고 사명이 되기 시작해. 물질이 나의 유익, 내 칼자를 내가 휘젓는 게 아니라 칼을 휘젓는 게 아니라 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임재가 느껴지니까 점점 맡겨주시는 거니까 사명으로 가요. 사명으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그래도 내가 번 게 있다고 합시다. 시간은 뭐 내가 벌어서 내 것이라 할 수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시간, 나의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잠깐 얘기했지. 내가 당신한테 얘기해 준 만큼 돈 내. 뭐 이런 시대예요. 얘기만 해주면 돈 내래. 나 이용했다고. 이게 지금 시대라고요. 내 시간 귀하다. 아니잖아요. 시간을 노력해서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자유래, 삶의 자유를 얻었대. 30살까지. 요즘 젊은 애들 꿈 아니야. 30살까지 죽도록 노력해서 30살부터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free, I'm free. 자기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알지. 아닙니다. 막 놀고 다니고 시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자고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막 며칠씩 게임하고 어느 날 임재가 느껴지면요 무섭습니다. 내게 내 시간이 아니라 내게 허락해 준 시간이구나. 이거 오늘 스탑하면 끝나는 거구나.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어요. 창고 짓고 널필이라.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도로 차리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아서 찔림이 있었어요. 시간과 물질 모든 것에 대한 찔림이 있었다. 칼이 있었지만 칼로 살지 않고 찔림으로 살았다고요. 찔림으로. 찌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찔리는 걸로 살았다고요. 말씀의 찔림으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사람 베드로의 그 오순절 다락방과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막 조롱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막 했더니 사람들이 막 찔렸어요. 어이할고. 그 찔린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찔리면요 다 구원받아요. 찔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찔리면 다 회복이 돼요. 찔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칼 들고 막 쑤시는 곳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예배 때 저러면 안 된다. 뭐 판단할 게 아니고 다 찔러야 되는 거예요. 찔려. 남 찌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찔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의 공장이다. 죄의 공장. 남 정죄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공장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루 종일 죄를 만들어내. 하루 종일 만들어내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을 막 아이돌이죠. 높이고 사기치고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헐뜯고 미워하고 이익 보고 이게 계속 죄의 공장이에요. 인생 살아가는데 계속 죄 덩어리를 막 출산해내기 시작해요. 이 모습이 교회 모습으로 교회가 죄의 공장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중심이 이런 죄의 공장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물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13장 선포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성을 듣고 내가 낮아질 때 들리거든요.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감난산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찔려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보세요. 예배 빠져.
또 화요일 날 큐티. 에이 빠져. 에이 하기 싫어. 마음대로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바쁠 때도 그럴 수도 있고. 금요일 날 에이 불편해.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죠. 뭐 정해진 뭐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모습에 언젠가부터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올 수 있다니까. 찔린 사람만 온다니까요. 뭐 여기 계신 분 뭐 시간 남아서 있나요 지금? 그 도전과 믿음의 과정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설 수 없는 자리.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감난사도 절대 못 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성전에 건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에요. 열매가 진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부인되고 겸손해질 수 있는 단어, 엎드려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축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하나의 이중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더 높아지는 방법은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린 거. 예배 드릴 때 bow down 그러잖아요. 그죠? 엎드리는 주 앞에 경배함이 엎드린다.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에 대해 다시 확인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우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진 예수님으로 세워진 성전에 오늘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게더링, 우리 모임, 우리 코인원이야 사귐, 나눔, 참여에 하나님 복을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임 속에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